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1월 1일 첫 번째 주일에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딱 만 5개월 만에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부족한 설교지만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셔서 오늘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면서 오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정착시켰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나이 110세를 마감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10세에 이제 자기 삶이 꺼져가는 것을 느낄 때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모든 앞선 자들을 불러서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세겜 땅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왜 세겜으로 불렀을까요? 자신이 지금 세겜에 있기 때문에 세겜으로 불렀을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세겜이라는 곳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금 불렀습니다. 세겜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이후에 바로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말이죠. 또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자신이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든 일을 정리하고 우상과 이방 신상들을 전부 다 땅 밑에 파묻어버리고 더 이상 내가 이거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서 예식을 행한 곳이 어디냐? 바로 거기가 세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우리는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 또한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모든 약속의 시작점 같은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백성과 다시금 언약을 다시 맺고자 하는 겁니다. 뭐 잘못되어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예식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세겜에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온 두령과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뭐라고 유언했느냐? 14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 세상의 신들을 너희에게서 다 치워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14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와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 라고 말하는데 강 저쪽이 어딜까요? 여기서 말하는 강이란 성경에 이스라엘에 항상 등장하는 요단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지나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강이라고 말할 때, 큰 강, 그 강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유프라테스 강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건너온 그 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건너온 그 강 너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토 지역에 그들이 옛날에 사람들이 믿고 살았던 그 옛날 우상들과 습관들과 그런 것들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는데 400년 종살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을 대충 섬길 수밖에 없었고 강제로라도 뭔가 떠밀려서라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스며들어 왔던 그 신앙,
그거 우상들 다 던져버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의 뇌리 속에 새겨져 버린 이방 우상의 흔적들을 끈질기게도 너희를 유혹하겠지만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끊어버리라, 던져버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과 이방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문화적으로 그런 흔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의식이 그렇죠. 조상을 기린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의미이지만 이것이 제사적 의미가 이게 신적 의미로 넘어와서 종교적 의미를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를 표하는,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 정도라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게 신적 존재의 요소처럼 우리에게 작동해서 우리 인식 속에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제사의식뿐만 아니라 샤머니즘적 무속신앙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한동안 무속과 점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일,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져서요, 뒤로 많이 밀려 들어가서 점 보러 간다 그러면 좀 부끄럽게 여기고 몰래 가서 하고 그런 일들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서는요, 버젓이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물으면 왜 보냐, 그거 믿냐 그러면 아니 재미로 본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재미로 본다지만 야, 너 오늘 동쪽으로 가면 사고나 너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면 겁나서 동쪽으로 가겠습니까? 그걸 꼭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말 듣고서는 마음이 불편해서라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억어되어지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풀기 위해서 또 구슬하거나 부적을 쓰거나 무당을 부르거나 하는 일들을 보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사할 때도 또 어떻습니까?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을 찾지 않습니까? 왜 손 없는 날 찾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는, 귀신이 해코지할 수 없는 그런 날에 몰래 샥 이사하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인식 속에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어 그러면서 여전히 손 없는 날을 찾는 건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무속의 것들이 아직 한국민 속에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질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생에, 그죠? 다음 생에는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성경에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있고 이 땅을 살다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직선적 역사관이라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 워낙 무속적이고 그다음에 불교가 워낙 오랫동안 수천 년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녹아내려서 DNA 속에 그게 그냥 묻어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전생에, 다음 생에는 뭐 이런 말을 그냥 쉽게 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수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참 감명 깊게 봤는데요. 도깨비 그 작가 대단합니다. 그냥 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깨비 드라마를 굉장히, 아마 제가 1번 드라마로 꼽는 굉장히 좋은 드라마였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깊이 스며 있는 그런 무속적, 불교적 그 세계관이 그 안에 지배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대사 속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4번의 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몇 번째 생이냐? 나는 지금 몇 번째 생입니까? 라고 물어요. 4번의 생이 있으니까 전생도 있고 후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4번의 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몇 번째 생인지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아무런 저항감 없이 인간에겐 4번의 생이 있나 보구나 라고 교육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입에서 그냥 전생, 내생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그냥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드라마가 얼마나 강력한 교육의 매체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감명 깊게 봤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찔리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교적 세계관은
그 속에 스며 있는 이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가서 끌려가는 일 우리에게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이사 가실 때 꼭 손 있는 날로 이사 가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쌉니다. 손 없는 날은 또 비싸고 쌉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손 있는 거 없는 거 안 따지고 오히려 그런 때 가줘야, 우리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보여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대단하네,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나 봐, 귀신들이 어떻게 못하나 봐,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이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손 없는 날로 해주세요 라고 막 그런 날 찾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럴 겁니다. 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귀신에 벌벌 떨면서 저렇게 도망 다녀야 되네. 여러분, 이게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전도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싼 날로 이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비신앙적인 요소들과 여러분 결별해야 합니다. 신앙적 아름다움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재미로 한번 해봤다 이런 말 장난으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로 그냥 한번 봤어, 재미로 그냥 무당구다 한번 해봤어, 여러분 이런 건 장난으로도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이런 흔적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세상적 나쁜 습관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악이 습관화되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악의 전도사가 되어 버립니다. 나쁜 습관은요, 반드시 나쁜 결말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내 인생의 복됨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나쁜 습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는 태동기 처음부터 담배나 술을 교회가 금했습니다. 그건 율법적, 종교적, 구원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덕성에 관계된 문제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관계된 문제로서 술과 담배를 금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죽진 않지만,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이나 도박이나 성적 타락이나 악한 습관들, 여러분 이건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내 몸에 배입니다. 그렇잖아요. 게을러지는데 노력이 필요합니까? 게을러지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늘러붙으면 됩니다. 근데 부지런해지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원죄를 뒤집어 쓰고 죄성에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악으로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갑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쉽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을 향해 가는 데는 반드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 의지를 발동하고 노력을 해서 선을 향해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노력을 가리켜서 율법적이네 어쩌네 하면서 그걸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지를 발동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자세이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될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형편없이 살아가니까 전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면 다 착한 줄 알았습니다. 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율법적으로 살지 마, 그 말 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요, 망쳐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과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전도가 안 되잖아요. 선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쳤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덕성과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나쁜 것들을 끊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만 간다 이런 소리일까요? 그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의미를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내 삶과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선택은 전부 다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한테 돈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화되어져 가면서 나중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이제는 돈 되는 대로 쫓아가기보다는 돈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야 라고 말하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거절하는 용기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신앙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점점점 조금씩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바로 그걸 향해 달려가고자 의지하고 발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첫 번째 의미일 겁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내 마음의 정직과 진실로 그분만 경외하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내 마음에는요, 거짓과 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과 술수를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살이에는 거짓과 술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들이, 세상이 거짓과 술수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서 살아가려면, 손해보지 않으려면 적당히 거짓과 술수를 좀 버무려 줘야 내 인생이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보통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장사한다 치면 농도 100%의 순도 100%의 것을 팔아야 정상적인데, 그런데 이게 좀 돈을 더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도 100%짜리를 90%로 줄이고 10%만큼 물을 채워가지고 희석시켜서, 그러나 그거 잘 발견되기가 어려우니까 희석시켜서 이거 100%짜리예요 라고 말하면서 팔면 10% 더 벌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더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거 조사 못하고 국과수에 보내지 않는 한 이 성분 농도 우리는 잘 몰라요. 맛보고는 잘 몰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해요. 왜 못합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시니까.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그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서 그거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거짓과 술수를 부리지 않고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내가 정직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 때에는 손해 보더라도 라는 그 단어가 괄호 안에 그 문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100% 원액 100% 제대로 팔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과 술수는요, 마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방법을 자꾸 애용하고 쓰면 뭐가 돼요? 마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꿋꿋이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는 알아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네.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소리 우리가 좀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시죠? 예전에 이런 말 좀 들었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 것들, 이런 말만 듣지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 말 들어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가람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께서 기뻐하는 일에 내가 힘쓰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바로 그분만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우상의 잡스러운 것, 내 삶에 끼어드는 걸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뭐가 두려웠어요? 나는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왔는데 내 후손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조상들이 원래 살던 저 문화, 강 건너 문화와 풍습과 신앙과 종교가 영향을 미치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인식 속에 스며들어온 그 애굽의 우상의 신앙들이 나를, 우리의 자손들을 변질시키고 바꿔놓지 않을까? 이게 매우 매우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우리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걱정인 거죠. 어떤 걱정이요?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그리스도인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식이 먹고 살 수 있을까만 걱정하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아들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조강지처가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첩을 얻죠. 아들을 얻어야 되니까. 왜 그렇게 아들을 얻으려고 난리였습니까? 왜냐하면 족보를, 가문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에게 면목 없고 혼날까 봐 무조건 이 계보를 잇는 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좀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뭐 그렇게까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합니까? 그들은 육신의 계보를 이으려고도 그렇게 힘썼는데 우리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려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너는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 뭐 교회 다니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해. 네 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이 교회를 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신앙생활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맨날 하는 소리는 나중에 오겠지, 나중에 하겠지, 하나님은 뭐 자기 백성 뭐 꼭 돌아오게 하신다며,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던져놓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게 신앙의 바른 모습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식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 걱정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마음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저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뭐 손잡고 오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머리가 커지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자기 시간, 자기 스케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이거 제대로 할까? 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도 여호수아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내가 땅은 못 물려줘도, 내가 아파트는 못 물려줘도, 내가 돈은 수억 못 물려줘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만큼은 내가 너에게 물려주마라고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자기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결단 두 가지를 축복하며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의 권면을 이렇게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신앙 병증을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경외감을 잃어버린 것. 요즘 신앙인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신앙하는 거 보면 경외감이 없이 그냥 교회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받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마음속에 있어서 충분히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 비춰지는 건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면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경외가 없는 신앙은 그걸 두고서 종교심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건 신앙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종교심의 가장 큰 경계선은 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공포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어미하신 거대함 앞에 서게 될 때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느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죠. 이게 경외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도되어지면서도 도망가고 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 압도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경배의 마음, 숭배의 마음,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는 두려움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짓누르는 압박이지만 경외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향하는 절제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교회 생활은 하는데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이들이 종종 보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없는 신앙은요,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경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이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경외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뭐 다 들어보셨죠? 잘은 몰라도 들어는 봤죠. 아주 유명한 설교자라 5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요, 그분의 설교 들으려고 구름대 같이 몰려와서 몇 번씩 예배드리면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려고 왔던 그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청년이 이분에게 나와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싶은데 성경적으로 훌륭한 교회가 있다면 한 곳만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이 얼마나 무례한 질문인지 혹시 느낌이 오십니까? 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유명한 중화요리 셰프에게 가서, 아주 국가적인 유명한 셰프에게 가서 이 동네에서 짜장면 제일 잘하는 집 어디예요? 라고 묻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집이 어디예요? 여기가 그 집이지 나한테 어디 딴 데를 물어. 그거는 무례예요. 그럼 무례죠. 스펄전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나도 아직 좋은 교회를 찾지 못했다네. 그러니 자네가 열심히 찾아보고 찾게 되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게.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면 안 되네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왜요? 나는 그 교회 찾고 등록하려고 내가 그 교회 찾고 있는데 왜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그 좋은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될 거니까 자네는 등록하면 안 되네 라고 말했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지 못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막 순서대로 착착착착 멋지게 진행되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사람 숫자가 적어도 몇천 명은 돼야 좋은 교회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박사학위가 몇 개쯤 있어야 좋은 교회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는 뭡니까? 좋은 교회는요, 단적으로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서도 좋은 교회이고요,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나눔이 깊어서도 그것도 좋은 교회고요, 교회가 성도들이 막 몰려드는 그게 활성화되어진다는 측면에서 그 좋은 교회고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뭐 하나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꼭 커야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작아도 좋은 교회고, 작아야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커도 좋은 교회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에 임하고 자세로 임하느냐가 좋은 교회를 가늠하는 거지,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면 안 되네, 이런 말 듣는 사람은 땡인 거죠. 땡. 여러분은 딩동댕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땡 성도 되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셔도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훌륭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성도,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가 경외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온전한 경외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존재를 확신해야만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에 믿음이 없으면 경외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경외감의 기본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경외감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존재를 먼저 확신해야만 경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능력을 확신해야만 경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와서 기쁨이 되고, 또 반대로 심판으로 다가올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분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게 경외감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분의 거룩을 확신해야 여러분 경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하여서 흠이 없는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데 당신 죄인이요, 죄인이요, 회개하시오 하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기분 나쁘니까요, 강단에 대고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하고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야만 내가 죄인인 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 옷이 더러운데 밤에 집에 들어가서 불을 안 켜면,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불을 안 켜고 그냥 들어 누워 자면 내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쫙 받아들이고 보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잤네? 이런 게 이제 밝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가야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알게 돼요. 그래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자기 죄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인데, 그러면서 막 총질이나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해야만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정결함으로 구속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요즘같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시대 속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뭐 그리 크게 느껴질까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죠. 단지 느껴지는 건 뭐예요? 천국 보내준다니까, 요거예요. 그걸로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말고 하고 그냥 내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 앞에 직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걸 직시해야만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보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요, 경외에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산물 같은 거예요.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산물이라는 말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외 앞에 서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의 자금이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그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란 게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의 경외를 만나지 않으면 순종은요, 어떻게 해요? 나 이거 하면 뭐 주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나 뭐 한다, 뭐 줄 건데? 순종이 노력과 의지로만 해야 되는 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노력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여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절로 되어야 돼요. 왜 저절로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외감에 내가 압도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크신 분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그렇죠? 크신 분 앞에 가면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순종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 못하고 계신다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것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경외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해서 지금 그런 것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이지만 그렇게 하면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에요. 그렇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선물과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종은요, 의무이자 축복이에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의무가 힘듦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어지며,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 따라갔는데 축복이 또 주어지네? 이런 사람은요,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좋기만 한 거예요. 행복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키예요. 그거 없으니까 신앙하는 게 힘들어요. 뭐 하는 게 힘들어요? 왜 맨날 나한테 이런 일 시켜? 그리고 맨날 불평해요. 맨날 쟤는 뭐 지 잘난 척해 라고 맨날 그런 말만 자꾸 튀어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외감 앞에 서면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